안녕하십니까. 오늘은 8월 10일 10번째 날입니다. 8월 달에. 오늘서부터는 제가 교회론에 대해서 아마 한 6걸어 나눴는데요. 제가 이거를 시작한 것이 우리 보통 이제 아직도 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지가 한 600명이 됩니다. 그 중에서 한 70%, 60%, 70%는 흑인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30~40%가 뭐 백인이 반, 히스패닉이 반이니까. 그래서 제가 흑인 교회 목사를 해봤기 때문에 제가 우리 거지를 놓고 이제 제가 이 교회는 이런 거니까 너희가 분간을 해라. 그래서 이렇게 하는 교회에 있으면 나가라.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이걸 가르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뭐 많이 가르쳤어요. 몇백 명을 가르쳤는데 그 결과는 하나님이 아시죠. 그러나 이제 어떤 애가 하나 와서 하는 말이 네가 말하는 교회는 못 잡고 그래서 내가 교회를 만들어서 그렇게 해야 되겠다고 교회 개척하는 애들은 있습니다. 좋은 일이죠. 그래서 오늘서부터는 이 교회론에 대해서 6거라 나눠지는데 몇 번으로 끝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아침 저녁을 하게 되면 이번 주 안으로 끝날 것 같습니다. 오늘 수요일이니까 수목금토일 있으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학계에서 영어로 해가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해가이는 그 뒤서부터 찾아야 돼요. 말라기에서부터 이제 말라기서부터 거꾸로 오시면 이제 말라기 그 거꾸로 그 다음에 스가리하고 그 다음에 스가리가 끝내면서 학계서가 나와요. 해가이. 그러니까 구약 말라기에서부터 끝에서 세 번째입니다. 해가이. 학계서 1장 3절서부터 2장 15절 먼저 볼까요? 2장 15절. 해가에는 그 2장밖에 없어요. 장이 2개밖에 없습니다. 이제 청건 때 너희는 오늘서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처음 놓이지 않았던 때를 추억하라. 또 1장 3절.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계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이 전이 황무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하는 것이 가하냐. 그러므로 나 만군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 소유를 살펴볼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의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을 뚫어진 전대에 넣음 같으니라. 이 9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남한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연고뇨. 내 집은 황무하였을 때 너희는 각각 자기 집에 빨랐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한재를 불러 이 땅에 산에 곡물에 새 포도주에 기름에 땅의 모든 소산에 사람에게 육축에게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임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오늘서부터 이제 그 학계서를 시작하고 그 교회론에 대해서 시작을 하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하셔야 됩니다. 이거 예수님이 쓴 책입니다. 또 교회는 예수님이 직접 만들어 놓은 이 땅에 있는 주님의 몸체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서부터 예수님께서 와서 우리 유튜브 식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그 보는 자들이 가슴이 끓어오를 수 있도록 하옵시고 이제 내 마음속에 있는 자기의 성전을 다시 지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 싸움나이다. 아멘. 그 학계서가 뭐냐 하면은 이제 저하고 요한계시록 공부하신 분들은 그게 잘 아는데요.
느헤미야서를 보게 되면 느헤미야가 와가지고서 그 느헤미야는 귀족도 아니고 제사장직도 아니고 평민입니다. 평민이 왕의 포도원 그 관원이 돼가지고 이제 왕이 있다가 왕한테 신청을 해서 이제 유다 땅에 다시 돌아와가지고 성곽을 지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성곽은 몇십 년 동안에 그거를 제사장도 못 줬고 왕족도 못 줬어요. 그리고 그 주위에 있는 그 다른 민족들이 하도 방해를 해가지고 그 다 이렇게 벽이 없는 예루살렘에 있었어요. 근데 느헤미야가 와가지고서 그걸 갖다가 건축을 딱 하는 그날이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그래서 그날서부터 예수님이 낙에 타고 입성하시는 날, 바로 그 다니엘서 7장 27, 28, 29. 거기 아주 정확하게 딱 나오는데 그건 어떻게 부인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루도 안 틀립니다. 하루도. 다니엘서에 나오는 거 예수님이 입성한 날. 근데 요한계시록에서 키가 뭐냐면 느헤미야서를 읽어야지 그 키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오기 전에 성벽이 허물어져 있고 이럴 때에 이제 그때 그 하나님의 사람 학개라는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백성들을 갖다가 이렇게 빨리 이거 하자라고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하기 시작을 하면서 하는 말이죠. 너희들은 벽이 있는 집에 살면서 이 하나님의 전이고 이거 다 엉망 아니냐. 진짜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고 나서 그 2장 15절에 이제 보니까는 너희 다 그 조금 짓다 말았을 때니까는 너희들이 아주 없었을 때 아무것도 안 남았을 때 이렇게 돌이 하나도 없을 때 그때를 기억하라. 이거를 가지고 이제 보통 한국 교회에서는 미국 교회에서는 미국 교인들은 좀 공부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거 미국 목사들이 이거 가지고 장난질을 잘 못해요. 학교에서 가지고는. 근데 한국 교회는 아직도 이거 가지고 장난질을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뭐냐면 교회를 지을 때 이거를 이제 이 구절을 사용해 가지고 너희들 뭐 하면서 헌금을 막 걷어 가지고서는 이제 뭐 교회 건축비 한다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 담임 목사가 많이 거쳤으면 또 얼마 띄워주고 그러죠. 이제 저도 뭐 그렇게 하려고 그랬으면 저도 얼른 옛날에 부자 됐죠. 거지 밥 먹는 얘기 뭐 눈물 찔찔 나게 해가지고서 헌금 거는 거는 쉬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안 하니까. 왜냐면 그런 거 하게 되면은 천당 못 가고 그거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이용하는 사람이지. 하나님의 일을 이용하는 사람이지. 거기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은 아니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 사람들은 그렇게 뭐 어디 가서 내가 이런 거 했다 저런 거 했다 막 떠버리고 다니면서 헌금 걷고 이런 거 안 하거든요, 사실. 우리는 못하죠. 왜냐면 양심상 그건 못하는 거죠. 근데 뭐 인천에 보니까 그런 사람은 있더라고. 순홍토력에서 진짜인가 하고 인천 가가지고 그 교회까지 가서 봉사를 해봤지만 말하던 거하고는 전혀 달랐습니다. 다 가짜세계. 그래서 오늘 이거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 교회론 가운데서 가장 처음 나오는 것이 교회가 왜 거룩하냐가 문제입니다. 지금 여기 학개서에서 나오는 거는 너희들 하나님의 전이다. 거룩한 곳이다. 그러니까 거룩한 전은 너희 집 전에 와야 된다. 네, 맞는 말. 자, 그러면 오늘날 이 학개서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첫 번째로 제1번 교회는 이게 교회가 아니라 이 성전은 거룩한 겁니다. Temple of the Lord. 이거는 내가 자꾸 웃음이 나오려고 하는데 왜냐면은
우리 그 세계 신학자가 다 동의하는 거, 한국 목사도 동의 안 하는 게 하나가 있거든요. 왜냐면 온 세계에 있는 신학자가 다 같이 동의하는 게 뭐냐면은 신약의 교회는 구약의 그림자가 장막 성전이에요. 근데 한국 목사님들만 그게 그 솔로몬이 지은 성전같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전이다라고 외치고 앉았거든요. 그래서 헌금 걷어가지고 짓고 이제 많이 하니까는. 그래서 좀 우습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그런 목사들이 있어가지고 그 횡행을 하고 다닌다고 하는 자체가 아주 좀 카믹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국말로 코믹이라고 그러죠. 코믹. 근데 이제 교회는 그래서 Temple of the Lord,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겁니다. 자, 그러면 교회는 거룩합니까? 이게 문제. 교회는 거룩합니까? 교회는 거룩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리라. 예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조금 좀 이 교회에 대해서 말할 때마다 우리 그 미국의 그 신령한 기도하는 목사님들이 젊을 때는 말을 못하고, 왜냐하면 교회를 다니면서 이제 돈을 좀 받아야 되니까, 수금해야 되니까, 젊었을 때는 그 아주 신령한 목사님들이 그 말을 잘 못해요, 이거를. 근데 은퇴하고 나서 이제 죽기 한 5년, 10년, 5년쯤 전에, 그러니까 다 나서 이제 뭐 나이 먹어서 불러줄 사람도 없다 그러면 하나씩 이렇게 내놓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 학개서하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13장 얘기를 붙여서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거룩하다. 그러나 교회는 거룩하냐? 그럼 교회의 그림자는 장막 성전인데 장막 성전은 거룩합니다. 이제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가보시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교회론을 할 때는 항상 학개서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마태복음 13장인데, 이 얘기는 젊을 때는 잘 못하는 얘기입니다. 은퇴하고 나서 아무도 안 불러줄 때 이제 나오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3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이거를 왜 하냐면은 하도 그 목사님들이 교회가 거룩하다 그러니까 진짜 거룩합니까를 갖다가 한번 하늘의 말씀을 통해서 보고자 하는 겁니다. 또 학개서에 나오는 이 하나님 성전하고 신약에 있는 교회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근데 관계를 저가서 자꾸 하니까 이제 제가 성경적으로 이거는 틀리고 맞았다, 이걸 갖다 좀 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1절 32절 제가 봅니다.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씨보다 작은 것이로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아멘. 이제 이걸 가지고 그 신령한 목사님들이 이제 은퇴한 다음에 아무도 안 불러줄 때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자, 그럼 이 마태복음 13장은 그 하늘나라의 비유를 이제 몇 개가 쭉 들어가 있는 겁니다. 처음에 그 마태복음 13장 1절서부터 8절까지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리고 10절서부터 17절까지는 그 비유가 어떤 뜻이냐, 그러니까 비유를 쓸 때 어떤 경우에 비유를 쓰느냐, 그러니까 귀가 먼 자들, 눈이 먼 자들, 알아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라고 일부러 비유를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18절서부터 23절까지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해명을 하십니다. 그러고 나서 24절서부터 30절까지 뭐가 나오냐면은 그 곡식과 쭉정이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31절, 32절에서 그 머스터드 씨, 그러니까 한국말로 어떻게 되나 이게 저기 겨자씨의 비유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거 끝나자마자 나오는 게 뭡니까? Parable of
레븐스, 그 누룩에 대한 비유가 그 다음에 곧장 뒤따라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마태복음 13장 32절 그 겨자씨 비유가 누구를 비교한 겁니까? 어떤 뜻입니까에 대해서 이거를 젊을 때는 그 신령한 목사님 말을 못하는 이유가 왜냐하면 이거는 교회를 대해서 한 말이거든요. 성전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자, 그럼 이게 교회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는 겁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넣어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자, 이거 한번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이걸 갖다가 보통 그 전에는 그 백인교회에서 이걸 가지고 이상하게 해석을 하는데 요즘은 하도 저 목사님들이 죽기 전에 이런 걸 하나씩 올려놓고 사람들이 보고 그러니까는 함부로 장난질을 못해가지고 이거 가지고 말을 이제 제대로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목회 나올 때 24년, 25년 전만 해도 이거 가지고 장난하는 백인교회도 많았어요. 근데 요즘은 하나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교인들이 눈을 떠가지고 이제 그 컴퓨터가 이렇게 전개되면서 거기서 옛날 목사님들의 설교를 무더기로 올려놓고 공짜로 다 다운로드 받고 듣고 하니까는 그때 설교 들으면 저도 가슴이 막 이렇게 울릴 때가 많아요. 그거 진짜 한 40년, 50년 미국에서 신령하신 목사님들, 아직도 가슴을 치는 그 말씀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그거를 교인들이 들으면서, 왜냐하면 교회 가봐야 들을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거 듣다가 이제 눈이 떠져가지고, 목사들은 질문합니다. 아니, 목사님, 지난주에 겨자씨 비유한 건 어떤 비유입니까? 그러고 나서부터 백인교회에서는 그게 지금 없어졌는데, 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갖다가 그 전에 40~50년 전에 미국에서 백인들이 어떻게 장난질을 했냐면 이거 가지고 교회는 이렇게 작은 씨가 부러져 가지고 이게 나무같이 커 가지고 교회가 굉장히 커지면 교회 안에 스타벅스도 있고 책방도 있고 짐네이즘도 있고 그리고 그 북스토어, 크리스천 북스토어도 있고 카페도 있고 이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해서 실제로 미국에서 그렇게 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교회 안에 가보시게 되면은 그 큰 교회에서는 항상 그 담당 부목사 중에 피지컬 엑서사이즈 부목사가 따로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 부목사는 한 주일에 내내 하는 것이 교회 테니스장 그거 어레인지하고 재즈사이즈, 엑서사이즈 하는 거 그거 이제 어레인지하고 그 다음에 교회 그 짐네이즘이 있거든요. 그거 어레인지하고 그 다음에 또 한국말로는 그 피트니스라 그러는데 피트니스 이제 한국말로는 휘스미트라 그러나 I'm not sure. I don't remember. 응? 피트니스. 예. 피트니스라고 하는 건데. 이제 그거 이제 정리하고 하는 그 부목사가 항상 따로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이제 관리하는 것이 북스토어도 있고 뭐 커피숍도 있고 뭐 카페도 있고 쫙 있어요. 이제 그거만 담당으로 하는 부목사가 따로 있어요. 여기 달라스에도 프레스턴 우드 베프티스트 처치 아주 유명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가보게 되면 그 안에 다 있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이 마태복음 13장 겨자씨 비유를 가지고 이제 그렇게 해서 교인들한테 이제 주머니로 울거내기 시작을 해서 교회가 이렇게 메가철치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근데 원래 그 미국 교회의 기반 사상이 뭐였냐면은 침례교 장로교를 떠나서 미국 교회 기반 사상이 뭐였냐면은 그 목사 한 사람이 그 영혼을 다 돌보고 기르고 하는데 400명까지밖에 못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400명이 넘으면 교회에서 11조 하는 사람 반을 갈라가지고 다른 교회를 내서 부목사한테 내보내요. 그것이 미국 교회의 그 근본 사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교든지 근데 그거를 가장 먼저 배신한 것이 이 감리교였습니다. 감리교가 좀 커지기 시작을 하면서 그냥 하나 큰 거 만들어. 그래서 400명이 하나씩 부목사를 하여 해.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게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많이 빗나가지고 그래서 100명 앞에 그 스텝 하나를 갖다 이제 이렇게 해서 그 말썽들이 많았죠. 두 번째로 버는 게 장로교에서도 그거 시스템을 버렸습니다. 그 400명 되면 나눠주는 거. 아이고 그냥 우리 하나만. 그리고 지금 침례교가 마지막으로 하다가 침례교가 20년 전서부터 그거 다 없애버리고 아직도 침례교는 그거 하는 사람들이 한국 침례교는 다 가짜 이단이고 미국 침례가 말하는 겁니다. 미국 침례교. 흑인들 말고 백인들 말하는 겁니다. 아직도 그런 교회가 제가 1992년에 한 번 봤습니다. 그 달라스에 있는 교회인데 그 나눠주더라고요. 근데 그 예배를 이제 갔었는데 아주 참 그 은혜스러운 예배였습니다. 그 자기 교인 중에서 미국 교회는 교인이 400명이면 11조 하는 사람들은 40명밖에 안 돼요. 그건 그냥 미국 통계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미국 교회는 위에 10%가 그 마지막 90%를 끌고 가거든요. 그러니까 90%는 돈 안 내고 교회에서 놀고 가고 10%만 이제 그 실주를 해요. 근데 거기서 반을 떼어준다고 하는 건 엄청난 거예요. 굉장히 은혜스럽더라고요. 겨자씨 비유가 뭐냐면 이게 어떤 교회가 메가처치가 돼가지고 그 안에 스타벅스가 있고 카페가 있고 북스토어가 있고 이런 것들 지금 한국 교회 같은 건 뭡니까 문화센터라 그러죠. 그 변명이 뭡니까 문화센터를 해서 우리 지역사회에 기여하고 싶다. 근데 그거는 변명이고 자기 교회 이름 내자는 거지 뭐 그거 다른 건 아니잖아요 그게. 근데 우리 그 솔직히 말정합시다. 자 이제 그 교회 아래 보게 되면 그 카페도 있고 뭐 그 커피숍도 있고 다 있는데 과연 그게 옳은 겁니까? 그것이 과연 교회가 거룩거룩하다 그러면서 신약에 있는 교회가 구약의 장막 성전인데 그걸 가지고 학개수하고 비교를 하면서 교회는 거룩하니까 다 맞춰라 그런 짓거리 들어가 앉아 있으면서 과연 그것이 교회 안에서 문화센터를 짓고 커피숍을 하고 이런 것이 과연 맞는 겁니까? 그 안에서 한춤도 배워주고 창도 배워주고 뭐 문화센터니까 이제 그런 거 한다 그러면서 별 희한한 짓들을 많이 하는데 과연 그것이 옳은 것입니까? 마태복음 13장을 가만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의 앞에 비유가 뭐였습니까? 겨자씨 앞에 비유가 그 뭐였냐면은 그 가라지 비유였습니다. 가라지. 그 겨자씨 비유 그 다음 비유가 뭡니까? 누룩이었습니다. 하면은 겨자씨 비유가 교회에 대한 겁니까? 아니면 가짜 교회에 대한 겁니까? 마태복음 13장에서 처음에 나오는 게 씨 뿌리는 자 비유인데 그 씨 뿌리는 자에서 세 가지가 뭡니까? 그 가짜 교인들 모이는 걸 말한 겁니다. 돌짝밭에 가시덩굴에 길거리에 빠진 거 세 가지는 다 가짜 교회를 말하는 거고 마지막에 하나가 그 진짜 교회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신령한 목사님들이 하는 말이 이 겨자씨 비유는 이거는 말세의 교회에 대한 것이다 라는 말을 이거 한 지가 벌써 한 30년 되나 봐요. 제가 신학교 때 듣고 나서 신학교에서 교수님들은 아멘 그랬지만 그 큰 교회 목사들은 여이씨 이랬거든요. 제가 학교 다녔어요. 신학교 다녔어요. 그 겨자씨 비유는 이제 우리 신령한 목사님들이 기도해보고 근데 30년 전에 시작을 했지만 그 옛날에 테이프 나온 거 들어보게 되면은 역시 A.W. 토우스어 목사님이나 그런 유명하신 분들 똑같은 얘기였어요. 같은 얘기인데 다른 식으로 말씀하신 거지. 이건 말세의 교회에 대해서 말을 하는 겁니다. 자, 이걸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31절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라고 했습니다. 겨자씨 하나입니다. 겨자씨 하나. 자, 겨자씨를 어떻게 심는지 아십니까? 씨를 손에 잡아가지고 쭉 뿌립니다. 하나씩 안 뿌립니다. 왜냐하면 겨자씨는
모든 씨 중에 가장 작은 씨입니다. 예? 근데 여기서 하날이라 그러면서 그 하날의 뜻이 뭐냐면 32절에 나옵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나물보다 커서 오케이 스탑. 나물보다 크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유대 지방에 가면 겨자씨가 있어요. 겨자가 있는데 겨자는 아무리 커봐야 사람의 무릎을 넘어오지 않습니다. 나물 같습니다. 아니 이거는 역사적으로 나오는 얘기고 오늘도 유대 지방 가서 겨자씨를 보게 되면 무릎밖에 안 옵니다. 다른 대륙은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계시던 중동 지방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아는 겨자는 무릎까지 아무리 커봐야 무릎밖에 안 오는 나물 같은 거였어요. 사실 역사적으로 증명되는 사실이고 오늘도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를 듣는 사람들이 딱 보니까 나물이 커져서 나무가 됐대. 거기서부터 띵 불이 하나 켜진가? 그러면 겨자씨가 나무가 됐다는 건 이거는 자연현상이 아니라 이상현상, 즉 가짜교회 말입니다. 마지막 때의 귀신교회 말입니다. 마귀들이 키워놓은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즉 가라지와 쭉정이가 있는데 쭉정이가 내가 가라지다, 내가 곡식이다, 내가 곡식이다 그러고 앉아 있습니다. 즉 지가 가짜 교회면서, 지가 가짜 목사면서 내가 진짜다, 진짜다, 너희들 잘 믿는다고 척하지 마라, 세상에 본받지 마라. 그러니까 교회 와서 다 바치고 교회에서 목숨 걸고 교회에서 살아라. 그거 다 마귀 새끼들 교회고 마귀 목사고 이건 다 가짜들입니다. 근데 쭉정이가 내가 알곡이다, 알곡이다 그럽니다. 이런 말을 가지고 한국말을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요즘 그 교회마다 웹사이트 들어가 보게 되면은 그 목사들이 하얀 가운 입고 나와가지고 깨끗이 목다는 무당 소리로 세상을 본받지 말고 잘난 척하지 말고 아니다 그러면서 막 이렇게 좀 외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가짜들입니다. 자, 그 나물 같아야 되는 나무가 갑자기 커져가지고 아니 뭐 내 머리까지 어깨까지 왔다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이건 너무 커져가 나무가 돼가지고 공중에 새가 와서 거기 깃든다는 말에 땡 불이 하나 더 올라간다. 자, 거기 지금 유대 지방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나무 가지 아래 새가 곁든다 그러면 어떻게 듣는지 아십니까? 다니엘서 가보실까요? 다니엘서. 자, 이거는 예수님 말씀을 들었던 유대 지방의 그 사람들이 그 가지에 새가 둥지를 들고 새가 가서 앉는다, 산다. 그 말 들을 때에 그 유대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기억하는 게 뭐냐면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다니엘서 4장. 다니엘서 4장 1절서부터 18절까지는 뭐냐면은 두 번째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데 큰 나무가 있고 근데 거기 그 큰 나무가 어쩌고 하는데 거기 와서 이제 거기 새도 살고 그러다가 갑자기 나무 그루터리가 떨어지고 해가지고 이제 그 말을 갖다 다니엘이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은 당신은 하나님 이거 내가 했다라고 고백할 때에 짐승이 돼서 7회를 지날 겁니다 라고 하는 거. 그 말이 5장에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 다니엘서 얘기입니다. 특히 다니엘서 4장 12절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12절. 글쎄요, 어떻게 된가? 아, 12절.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즉 그 느부갓네살 왕이 꾼 그 나무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의 식물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무릇 혈기 있는 자가 거기서 식물을 얻더라. 자, 이거는 지금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꾼 걸 갖다 다니엘이 이제 그렇게 이제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6절에서 이제 왕이 하는 말이 그 마음은 변하여 인생의 마음을 깊이 하니,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갖다 18절까지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이거 가지고 얘기하려고 그러면 몇 시간을 해야 되는데 23절에 순찰자라고 워처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이거 하려고 그러면 한해 없이 들어갈 수 있지만 오늘은 교회에 대해서 이제 말하는 거니까 제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즉 지금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뭐냐면은 이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말할 때 들었던 백성들이 유대인 사람들이 이방 사람이 그 말 듣고 새가 와서 깃들인다 그럴 때 번쩍 뛰어나는 건 이 다니엘에서 이 얘기였어요. 즉 나무에 새가 깃들였다는 이 길조가 아니라 흉조입니다. 흉조. 나무의 가지에 깃들였다는 그거는 흉조입니다. 이거는 성경 어느 학자가 해석을 해도 흉조라고밖에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자, 느부갓네살 왕이 어디 왕이었습니까? 바벨론의 왕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가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8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8장 여기에서는 이제 그 바벨론이 멸망하는 마지막에 바벨론이 멸망하는 그 장면을 갖다가 이제 사도 요한이 그려놓은 겁니다. 18장 1절 이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라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즉 그 혈기 많은 자들 그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그 다니엘서 있는 얘기는 아주 마찬가지입니다.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바로 다니엘서나 요한계시고나 나무에 새가 깃들었다는 이건 흉조입니다. 망조는 좀 욕이지. 예. 그러니까 흉조입니다. 이거는 좋은 얘기가 아닙니다. 자, 근데 마태복음 13장에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그 앞에는 쭉정이 그 뒤는 누룩 그 한가운데다가 겨자씨 비유를 넣었는데 이게 어떻게 교회가 큰다는 말이 됩니까? 이건 마지막 말세 교회의 마귀들의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창세기 6장 1절서부터 쭉 보면은 그거는 고대 거인들 하늘의 천사가 내려와서 인간 여자들과 교접했다. 자, 이게 뭡니까? 누가복음에 나오는 동정녀 탄생, 예수 그리스도 탄생을 카피한 것입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내려와서 여자를 겁탈하기 시작을 합니다. 즉 씨를 말려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완전한 자는 누구였습니까? 노아였습니다. 근데 완전하다는 그 말을 해석하게 되면 어떤 말이냐면은 병원에서 아이가 낳는데 그 아이의 엄마가 부모가 다 유태인입니다. 13대까지. 그러면 그 애를 갖다 완전하다 그럽니다. 그때 쓰는 단어가 바로 이 구약에 쓰는 노아가 완전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뭐든지 마귀는 하나님의 그것을 카피를 합니다. 즉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세에는 하나님의 교회가 있고 마귀의 교회가 있습니다. 자, 하면은 마귀가 카피해는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겁니까? 바로 이런 겁니다. 스타벅스 만들고 카페 만들고 문화센터 만들고 이런 거 해가지고 정신을 거기 쏟다 보니까 그럼 전도는 언제 합니까? 영혼은 언제 구합니까? 그거 유지하느라고 돈 그걸 받쳐가지고 유지를 해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쓴 다음에 그 다음에 그
거기 그 교회 지도자들 목사서부터 앉아가지고 교회들은 마음대로 주물르고 앉아 있으니 여러분이 안 믿는 사람을 불러다 교회에다 갖다 앉혀놓으면 그것이 전도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 교회는 예수님한테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돈을 지멋대로 쓰는 목사한테 예배드리는 곳인데 거기 교회 모르는 사람 갖다 놓게 되면 그 교회 모르는 사람까지 지옥의 자식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문화센터가 뭐 때문에 필요합니까? 보통 그 한국 교인들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나는 세상 나가서 안 들고 교회 문화센터 가서 그런 거 보고 강의 듣고 요리 강습하고 교회 카페 가서 커피 마시고 친구들하고 교회 카페에서 만들고 교회 사람들 만나가지고 나는 노래방도 안 가고 술집도 술 한 번도 안 먹어봤고 담배도 안 펴봤고 난 그냥 교회하고 집하고 남편밖에 하고 애들밖에 몰라요. 내가 어떻게 죄인이에요. 물론 그 노래방 안 가고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하는 거는 참 아주 칭찬을 많이 받아야 될 일들이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믿음 생활의 전부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나가서 안 믿는 자들에게 그 영혼을 구원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과 그 사람들과 평화를 맞게 해주는 게 우리 일 아닙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그 사람들하고 접하면서 내가 죄인이었는데 구원받았다를 테스티머니 간증하셔야 되고 그 테스티머니를 통해서 저 사람이 저렇게 살았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산다라고 하는 거 그거를 보고 남들도 예수님과 관계를 맺고 싶어서 쫓아오는 것을 가지고 전도라고 안 합니까? 근데 교회 안에서 쳇바퀴 돌돌돌 이렇게 막 이렇게 굴려가지고 밖에 못 나가게 합니다. 친구 못 나가게 합니다. 교회에다 문화센터를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책방도 있어 커피숍도 있어 있는 거 다 있습니다. 피트니스도 있어. 뭐 다 있습니다. 그 안에 한춤도 배워줄 수 있어. 고고는 안 배워주나 모르겠어 나 지금. 고구장은 없겠지 아마. 사고 댄스. 에? 요새는 스포츠 댄스. 아 스포츠 댄스 하는 데가 있다. 근데 스포츠 댄스도 그거 가서 하는 거 보게 되면 엉덩이 흔드는 거 그거하고 마찬가지돼 나는. 그러니까. 자, 그런 것이 과연 예수님의 교회입니까? 마귀의 교회입니까? 마태복음 13장에서 말하는 겨자씨의 비유는 바로 그런 거 말하는 겁니다. 그거는 마귀 새끼들의 교회고 거룩한 장막 성전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또 성전은 아닙니다. 학기사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학기사하고는 전혀 관계없습니다. 누구든지 한국에서 학교에서 들어가면서 교회 어쩌고 하는 사람은 그거 좀 이렇게 무식한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때에 진정한 교회가 어떻게 가야 됩니까? 자, 한다면은 그러면 마지막 때에 진정한 교회는 교회 안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어떤 게 진정한 예수님의 교회입니까? 어떤 것이 진정한 예수님의 교회가 되겠습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깃들이는 곳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죄인들이 나가서 내 양심 지키려고 한 주일 동안 노력을 무지하게 했습니다. 마음의 상처도 많이 받았습니다. 조롱도 많이 받았습니다. 나한테 내가 손해보는 짓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가슴이 아파가지고 와서 예수님을 만나자 그러는데 예수님이 외면하시겠습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마음으로 가지고 예수님 나 너무 힘들었어요 라고 왔는데 그런 예수님께서 그렇게 힘들게 양심 지키려고 숨어봤다가 온 사람들 그냥 보내시겠습니까? 거긴 예수님의 임재하심이 같이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예루살렘이 성전을 져놓고 나서 이제 열왕 역대하 7장 3절 보니까 그 히브리 말로 그런 말이 나옵니다.
뭐야 이제 제가 뭐 히브리 그 라바이를 하는 대로 한번 따라서 한번 외보겠습니다. 기톱 길라올람 하스도 기톱 길라올람 하스도. 이제 기톱이란 그 톱이란 말은 좋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그 어떻게 좋으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양심을 이겨나가는 그 모습을 남들이 부러워한다. 자기네들도 가지고 싶지만 자기 양심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그거 노력하는 그 자세를 남들도 가지고 싶어 하지만 자기네는 못 가져서 부러워한다는 뜻입니다. 톱이라고 하는 건 그것이라고 합니다. 진짜 좋다. 근데 그거는 쓸모가 많은 겁니다. 뭐 때문에 쓸모가 많습니까? 그 선한 양심 가지고 내가 양심 지키려고 노력할 때 누가 같이 하십니까? 내가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보니까 그것이 변화해서 나에게 복이 됐습니다. 이익이 됐습니다. 그걸 같이 좋다라고 말해요. 기톱 라올람, 올람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그 영혼을 말하는 겁니다. 그 영혼, 그다음에 하스도. 하스도라고 하는 말이 참 그 재밌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제 그러니까 이걸 한국말로 어떻게 번역하냐면은 기톱 길라올람 하스도를 갖다 어떻게 번역하냐면은 주의 인자는 영혼 무궁하시도다라고 이제 이게 번역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영혼 무궁이 바르고 람, 올라면 그리고 여기 주의 선하심이 톱. 자, 인자하심 이제 하스도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근데 하스도는 뭐냐면은 끝까지 책임지고 좋은 선선한 아름다운 잔디가로 인도하는 걸 가지고 하스도라고. 우리가 어떻게 가든지 간에 중간에 때릴지언정 마지막에는 잔잔한 물가에 잔디밭에 올려놓는 것을 가지고 하스도라고. 뭐가 있습니까? 기톱 길라올람 하스도라고 할 때에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예수님의 임재하심이 있는 교회면 내가 한 주일 동안 잘못한 게 있으면은 예수님이 알게 하실 겁니다. 몇 대 좀 맞을 수도 있습니다. 가볍게. 안 돼. 몇 대 줘 맞겠지만 그 마음속에 이건 내가 잘못했었구나 알게 되는 것이 회개를 합니다. 그러면 역시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다시 한번 평화로 인도하셔서 그 월요일부터 나가서 다시 한번 내 자신의 욕심과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의 교회라고. 한 주일 동안 나가서 교회 문화센터 가고 교회 카페 가고 노래방은 안 가지만 술 담배 안 하고 거기서 교회 사람들하고 놀고 그러면 영혼은 언제 구합니까? 그런 거 하라고 하나님이 당신을 구했습니다. 그것이 믿음 생활의 담. 마귀의 교회는 어떻게 합니까? 그런 거를 만들어 놓고 교회 밖 나가지 마라. 우리끼리 놀자. 그리고 돈을 마음대로 사용을 해가지고서는 멋대로 해놓고 나서 교인들이 헌금 바치는 거 그 피와 땀과 마음이 들어가 있는 거 그걸 가지고 마음대로 쓰니까 그건 예수님을 찬양하는 예배가 아니라 그 목사를 찬양하는 예배밖에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건 마귀의 교회입니다. 즉 한국 교회잖아 미국 지금 큰 교회에서 하고 있는 그 짓거리들 교회 안에 무슨 카페 만들고 커피숍 만들고 책방 하는 거 이거는 다 마귀 새끼들의 교회인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그런 데 나간다 그러면 빨리 관두시게 만들. 왜냐면은 기톱 길라올람 하스도 주의 인자는 영혼 무궁하시다. 그 주의 인자와 무궁은 여러분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임재하심은 여러분 인생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불쌍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그런 데는 빨리 나와서 예수님의 임재하심과 같이 움직이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본분.
예수님의 임재하심을 교인들에게 갖다 주는 것이 교회이지. 카페나 그런 거 만들어 가지고 교회 안에서 무슨 스포츠 댄스하고 앉아 있는 미친 것들, 그거는 시편 51편에 뭐가 나옵니까? 시편 51편에 하나님께서 무시하지 않는 거 하나 나오죠.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무시하지 않는 거는 시편 51편 마지막에 가면은 하나님이 무시하지 않는 거는 뭐였습니까? 문화센터 짓고 커피숍 먹으면서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하고 편안하게 있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 받는 예배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상한 심령이었습니다. 상한 심령, 내 상한 심령, 다른 사람들의 상한 심령, 이것이 하나님이 바라는 예배인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창조되었고 태어났습니다. 인간의 목적은 우리 행복에 편하고 행복한 인생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만들어진 자들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태어난 우리 인간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the end of gospel. 우리가 인간에 태어난 것은 it's not the happiness of a man but the glory of God. 인간의 마지막,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교회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교회에서 마귀 새끼들을 꽁꽁 묶어놨습니다. 노래방 가지 마라, 술 먹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문화센터 와서 놀아라, 커피숍. 지금까지 훈련 잘 받으셨습니다. 자, 이제 거기서 나오셔가지고 그 노력 가지고 상한 심령들에게 다가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예수님이 한마디로 어떻게 줄여서 말씀하십니까? 기가 막힌 말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 그 말, 가난해지시기, 심령이 가난해지시기. 그런 엉터리 교회에서 빨리, 마귀 교회에서 빨리 나오셔서 예수님의 임재함을 보며 느끼면서 키토키 라올람 카스테, 예수님의 선하신 인재하심이 여러분의 인생을 하늘나라 가는 그날까지 같이 오시기를, 같이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주의 말씀을 그렇잖아요. 교회가 엉뚱하게 변해서 겨자씨가 자라서 나무가 돼서 새들이 깃들이는 교회 안에서 별 해기한 일들 몽땅 다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거 보셨나이까 나의 주여. 마귀들이 심어놓은 쭉정이 보셨나이까 주. 이제는 우리 유튜브 식구들이라도 정신 차려서 제대로 된 예수님과의 동행하는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주 축복하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